온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은혜가 삶으로 마른 삶의 진행자 이은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시즌 1을 마무리하고 2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즌 1 때는 주일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시즌 2에 들어들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즌 2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조은주 청년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에서 방송팀을 섬기고 있는 조은주입니다. 네, 방송실에서 우리 무슨 교회 행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항상 봉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또 드러나는 것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뭐 릴스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청년들이랑 같이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네, 그거 홍보 한번 할래요? 아닙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셔서. 네, 있어요. 그 재밌는 거 있는데 킹 받는 마이코를 검색해 보세요. 킹 받는 마이코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대자 이렇게? 나와. 진짜요? 나 검색해 들어갔다니까. 구독했다니까. 신기하네. 우리 처음에 시즌2 처음 시작하면서 게스트 섭외했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수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데이트를 하시는데 몰랐네요. 저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접하세요?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본인만의 루틴이나. 보통 이제 설교 말씀 이제 듣는 것도 있고 유튜브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또 자주 듣는 편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큐티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성경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이 그 매일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올라와요. 9시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말씀 보고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보시려고 또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네네. 굉장히 담당 교육자로서 뿌듯합니다. 네. 근데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선 이렇게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뭐 그런 것들은 따로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그 목장 모임 또 하잖아요. 네. 목장 모임에서 그날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그 적용해서 살아갈지를 단톡방에 이제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톡방에 저희가 올려서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를 한 번 더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도움이 돼요?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의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남겨놓고 그리고 또 단톡방에 올라와 있으니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한 습관인데 그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말씀도 공동체를 통해 나누시기도 하시고 뭐 유튜브나 뭐 어플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말씀 중에 혹시 기억에 딱 떠오르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인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긴 한데 이제 시편 1편 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가족 예배로 들으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드렸던 가족 예배에서 해주셨던 말씀이셔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삶 가운데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사업 많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이제 있으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원래 사업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해서 이제 그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한국에서 배워서 좀 필리핀에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듣다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필리핀 얘기 나오는데 라버니 목사님이셨고 네. 어머니도 선교사님이셨고 네. 그쵸? 네.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가 언제 들어왔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전에 4년 전에. 네,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오실 때는 사역을 다 접으시고 이렇게. 네, 그 저희랑 그 동생이 이제 먼저 한국에 와 있었고요. 네. 어머니는 한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정리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켰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완전히 거처를 옮기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나 일들은 다시 필리핀에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필리핀에서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던 거를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고 싶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게 부족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주 형제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있으면. 최근에 말씀 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 말씀 이제 딱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그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내 갈 길,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그 코스대로 내가 잘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대로 내가 가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처음에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게 정말 힘든 길이구나. 정말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그거를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뭔가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막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가게 하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서 또 도전이 됐던 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걸 끝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서 나도 저렇게 이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라는 또 도전이 또 생기더라고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네. 확신이 되고 또 도전이 돼서 네. 일어나서 가게 만들었다. 네. 굉장히 좋네요. 네. 내가 보니까 아직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네. 많이 준비해야 되고 네.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네, 항상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하게 하셨던 거더라고요. 장소를 옮기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생활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더 게으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하시는 거는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도전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계속 해 나갈 생각.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사업을 하면 사실 유혹이 많잖아요. 편법도 쓸 수 있고 그런 유혹의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술자리나 이런 데 이제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좀 약간 타협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어요. 타협 같은 거를 그러니까 한 잔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하긴 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확실하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제 좀 이렇게 밝혀야겠다라는 거를 조금 그때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그런 자리 가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술을 못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되게 걱정했어요. 좀 뭔가 잘 안 되지 않을까, 그 분들께서 좀 불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 이해해주시고 음료수 시켜주시고 맞죠.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그런 자리에 가서도 제가 크리스찬이라 술은 제가 못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이제 뭐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 무조건적인 불이익으로만 오는 건 아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고. 네.
더 뭔가 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내야 될 때 되새기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믿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능력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본인의 뭐 이상형 이런 거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딱히 뭐 외모적으로 이상형이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같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신학적으로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삶에 뭔가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좀 그러한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면 좋지 않을까? 비슷한 생각? 같이 좀 이렇게 그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많은 성도님들 많이 보고 계시죠. 이렇게 건실하고요, 전화번호 신실하고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정말 열려 있거든요. 눈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연락 주시고 좋은 분들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살린다라는 게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잠깐만 이건 여기서 잠깐만요. 앞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또 나의 인생을 걸고 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제 기도 제목이 있긴 한데 교회 짓는 게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 좀 진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짓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잘했어. 우리게 목사님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해외 교회 필요한 곳에 지어주고 우리 아는데 아니어도 네.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오른 손목에 뼈를 묻으셔야겠습니다. 네. 장로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들으셨죠? 목사님 들으셨죠? 장로까지 간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게 될 텐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말이나 있을까요? 제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나의 몫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나머지 뭐 100걸음, 1000걸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걸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첫 걸음이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첫 걸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때도, 아니 뭔가를 주셨을 때도 뭔가 할 때 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주 형제랑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 듣고 나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37편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의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하실 거가 이제 기대가 돼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중도 포기하거나 뭐 시험에 들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주 형제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때 그때까지 정말 다름질하는 우리 귀한 우리 은주 형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른 삶 시즌2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고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영상 안에 다 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늘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